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든지 좀 손을 쓰셔서 오라버니를 낫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접하시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습니다.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병 주고 약 주나. 우리 기독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이 그럴 바에는 병들지 않게 하시지. 왜냐면 병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오셔서 살려내시는가. 그래서 우리 기독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의 영광하면 꼭 병 주고 약 주시는가. 근데 이러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장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에서도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났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저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로 죄로 인함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이 죄도 아니고 저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생생내시려고 멀쩡한 사람을 장님으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인가?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가 그 문제를 자꾸 늘어지면서 그 사람이 장님으로 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거라며 그리고 자꾸 늘어진다면 딱히 뭐라 할 말들이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실력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갖는 큰 결점 중에 하나는 문제가 없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실력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풀어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막연한 소망 속에 살고 있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신 있게 이것이다 라고 내놓고 증명할 것들이 별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큰 것이지 사실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빈약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시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를 너무 희생시키시는 분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잘못 생각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권위라는 것은 절대 독재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위란 우리의 이해와 수준을 훨씬 초월하고 뛰어넘으시는 분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권위라는 말은 수준 있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흔히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할 때 이렇게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죠.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아이들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엉뚱한 소리야. 그럼 공부만 해요. 공부해서 뭐 하게요? 근데 심지어 그러죠. 수학은 누가 만들어 놨어? 이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그때 부모들이 이런 말들을 하죠. 야, 넌 지금 공부가 왜 중요한지 모르지만 반드시 넌 공부해야만 돼. 아니 왜 해야 되냐니까요. 지금은 내가 너 암만 설명해주던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두 말 하지 말고 해. 이렇게 상대방이 수준이 낮아서 설명해 줄 수 없을 때 권위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동원되어지면 그것이 독재입니다. 그건 강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도 상대방이 수준이 낮아서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여 중도에 그만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하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 행위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자만이 권위 있게 강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이익을 요구할 수준도 안 되고 소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야만 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알지 못하니까 요청할 수도 없겠죠. 주어도 모릅니다. 그 정도만 괜찮은데 오히려 싫어하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위란 1차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미련함, 어리석음, 무식함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인생들의 낮은 수준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창조주의 실력으로, 창조주의 수준으로, 창조주의 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요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감사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얻은 자들이 자기의 수준과 실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것을 어느 날 마침내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때 비로소 깨달아 나타나는 감사로 빚어지는 바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병들어 죽게 하고 살려내시거나 멀쩡한 사람을 장님되게 하여 놓고 고쳐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지 않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은 하나님을 그를 병들어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 되었거나 병이 든 것은 모두 다 우리가 타락해서 생겨난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생겨난 부작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특별히 누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진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종의 비극이요, 저주요, 형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저주와 형벌받을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간섭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며 병들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일부러 소경을 만들고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이가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결과시키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꺼내시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자신의 공의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하는 바로 그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셔야 돼요. 자신의 공의를 만족하게 공의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유일 독특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 자기의 공의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사 천국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굳게 하시고 즉 죄를 못 본 척 하시고 사랑을 베푸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항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고 같은 편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의심스러운 것이나 불의나 거짓으로 치장한 데가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시며 사랑을 펼치시되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공의를 펼치셨으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앞에 펼쳐내신 구속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그 위에 강보에 쌓여 있으실 때 천군 천사들이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인성을 취하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동일한 고통을 받으시고 구원하시려는 대상인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과시간을 시험받으시며 채찍과 조롱을 받으시고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대우하셨는가를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하고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손과 마음을 하나님께 아울러 들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감동스러운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무슨 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섭섭한 부분이 있다거나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아직도 모르고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신자들이 즐거워하고 소망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인생의 결과, 그 목적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끝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크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크게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해력이나 우리의 상상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증명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 붙잡힌 바 된 인간이요 인생입니다. 거기에 신자된 우리의 감사가 있고 자랑이 있고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실제적 내용들을 잘 모르기에 늘 축 처져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무엇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린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아주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아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셨으며 우리 운명에 간섭하셨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간섭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그 어떤 형편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근거로서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더 나아가 사망이든 우리가 그때 비록 육체로서는 근심하나 우리의 영으로서는 든든한 자리에 서 있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만이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신분과 위치를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을 깊이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